잠언 2장 지혜를 구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합니다. 자, 솔로몬은 우리들에게 그 돈을 구하듯 지혜를 구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혜를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돈을 구하듯 지혜를 구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혜를 구해야 하는 절박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지혜란 무엇이고 왜 그 지혜를 구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에 지혜에 기울이면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 솔로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지혜와 지식입니다. 그래서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지혜와 지식을 구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혜와 지식은 이 세상의 현실의 삶에 필요한 실용적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와 지식을 말합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는 자는 누구일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을 읽으시고 유대인들의 드러난 문제는 무엇이었는지 한번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먼저 같이 읽고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읽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유대인들의 드러난 문제가 무엇이었나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고 그 결과 자기 의를 세우려는 그 길을 갔다 이거죠.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이 무엇일까? 여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올바른 지식, 바른 지식, 그러니까 바르지 않은 지식을 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하죠.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되어버립니다. 곱하기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 무엇을 해도 결과가 곱하기 제로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등한히 한 결과 하나님의 구원에서 끊어지는 그 비참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거죠. 그들이 추구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추구한 것은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그들에겐 최고의 가치였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현실에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그들의 마음에 필요했던 것이 이제 하나님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한 것을 잘 지켜 행하는 것, 그래서 약속된 복과 이제 구원을 얻고자 한 것, 이것이 성경을 그들이 완전히 오해하는 길로 나아가게 한 것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의 이제 드러난 문제점이었고요. 두 번째로 갑니다.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완전한 지혜를 누구에게 예비해 놓았다고 했죠? 정직한 자를 했죠? 그리고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정직한 자란 누구이고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자, 7절을 보면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정직한 자가 누구인가를 이제 바로 알아야죠. 성경이 말하는 정직한 자는 누구일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몇 분하고. 권사님은 제일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정답이 먼저 나오니까 다 답 나왔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자.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주제 파악을 하는 자. 근데 주제 파악을 다 하고 살자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주제 파악을 한 자입니다. 자기 주제를 잘 못하는 모르고 있는 사람 데리고 있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자. 자기 주제를 알고 있는 자를 정직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 스스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라는 개념 아침에도 우리가 나눴지만 이 죄라는 개념을 이해를 못하죠.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서 그 계시의 그 틀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또랑 속에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한 죄는 인간 중심의 죄가 돼버려요. 이 인간 세상에서 우리가 만든 이 인간 중심의 세상이 있잖아요. 인본주의 세상에서 인간의 행복을 저해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입니다. 질서를 파괴하고 서열을 무시하고 인간의 상식, 그러니까 모든 중심에는 인간의 행복이라는 게 있는데 그 행복에 필요한 질서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파괴하는 도적질을 안 되거나 간음을 안 되거나 뭐 여러 가지들 거짓말 안 되거나 인간 행복에 결정적인 장애물이 되게끔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죄로 규정을 해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과연 그게 죄일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 알 수 있는 길은 차단되어 있다. 이게 봐야 되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규정하지 우리가 죄를 규정하는 한 그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가 없죠. 즉 여기서 지금 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 명철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인간 세상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인간이 처해 있는 그 영적인 그 곤경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회개하라.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4장 17절 예수님이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회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전에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의 말 거부했던 거고 세례 요한의 말도 거부했고 그 이전에 왔던 선지자들의 모든 메시지는 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를 못했고 모든 선지자 예수님 다 배척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 뭐가 가난해요? 의가 없으니까 가난한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의, 오름이 없으니까 온통 다 그름으로 드러나니까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근데 본인이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에 눈이 열린 자가 복이 있다. 그들에게 천국이 주어진다 이런 거죠. 그들에게 지혜와 지식이 주어진다 이겁니다. 계시록 14장 5절을 보세요.
계시록 14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14만 4천의 정체가 드러나요. 그 14만 4천은 그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모든 총수, 비유죠. 14만 4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거기에 영생의 그 천, 그게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방식이죠. 여기서 벗어난 모든 해석은 다 오류로 드러났고요. 그러면 그 14만 4천의 정체가 이제 4절에 쭉 기록되어 있고, 그 끝에 5절에 이런 말이 있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그러면 거짓말이 없다. 이게 뭐다? 자기는 자기의 의의, 그러니까 행위로 얻은 그 의가 없어진 자들, 자기 자랑을 하지 않는 자들, 그게 입에 거짓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오늘 쭉 계속 보게 될 겁니다. 즉 정직한 자란 겸손한 자, 이렇게 같은 얘기죠. 겸손이 정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겸손해야 이 땅에서 살아남잖아요.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런 그 겸손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자, 내 안에 의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에 눈이 열린 사람, 내가 그 무엇을 해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에 눈이 열린 사람, 이 사람을 겸손한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가 그를 완벽한 방패가 되어주는 거죠. 자, 그러면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말하는데, 행실이 온전한 자, 행실이 온전한 자. 여러분 그 베드로 후서 한번 거기다 이렇게 좀 메모를 해 보시고, 베드로 후서 3장 11절에서 13절을 한번 보세요. 이제 두 분이 토의를 한번 되는데, 베드로 후서 3장 11절에서 13절, 그러니까 이걸 듣는 사람을 위해서 한번 같이 읽고, 그리고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먼저 찾으시고요. 베드로 후서 3장 11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자, 질문입니다. 이 모든 것,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때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체질이 다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고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천국을 바라본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11절에 이제 이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니? 답을 줘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을 준비하고 살아라. 그거예요. 그러면 질문입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요거를 한번 토의를. 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어떻게 얘기를 나누셨는지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행위는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예수님이 사셨던 삶 같은데 우리는 좀 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제 좀 구별된 그런 삶에 대한 거지 않을까. 그게 뭐 어떤 삶이죠? 거의 접근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함이라는 건 구별된 거고 이 세상과 같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도구로 율법을 줬고 그 율법은 우리에게 뭐 하는 거로 한다는 거죠. 정죄로 다가오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죽은 자로 만드는 그 수단이 율법이니까 할 수 없다는 거로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율법은 우리를 거룩한 자로 만드는 수단인데 거룩함을 할 수가 없으니까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됐다 그랬으니
경건하고 경건한 행실, 경건함이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이걸 그냥 우리는 흔히 믿는 것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예수의 행실을 행한 자로 간주해 준다.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뭐 누가 했어요. 나는 쟤들과 다른 게 아니라 걔들이나 우리나 다 똑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곱하기 제로입니다. 다. 우리는 의를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의를 행했다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의도 제로예요. 없어요. 근데 그게 눈이 열린 사람이 있고 그게 의가 되는 줄 알고 눈이 닫힌 자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거룩한 행실이 주어지고 경건한 삶으로 간주되어지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그게 어떤 의미인가, 이걸 우리가 좀 이제 바로 알고 구원을 누려보자는 거죠. 그 구절이 바로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이라는 겁니다. 보세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same. 누가 더 낫고 못하고 없어요. 죄인이라는 그 한 명제 속에 똑같아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셨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죄값을 지불할 것,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은 공짜라는 거예요. 값없이라는 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근데 의롭다 해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다. 이게 예수 믿는다는 의미라는 거죠. 자, 이것이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예수로 옷 입었다. 예수의 피로 옷 입었다. 피를 보니 넘어가더라. 같은 말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의 지혜와 지식은 이 길로 갔어요. 내 행위가 나를 보호해 줄 거야. 방패를 자기 행위로 삼은 거예요. 자기 의로운 행위를 자기 방패로 삼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다 무너져버린 대화가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이죠.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그날에라는 것은 심판의 날, 이제 인간의 모든 역사가 끝나고 인간의 선악 체제가 다 허구라는 것이 드러나는 날, 그때는 하나님의 의만이 의의 기준이 됩니다. 그 의가 드러나는 그날에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하고 다 행위를 앞세워요. 이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우리도 아마 급하게 되면 주님 나 그때 뭐 했잖아요. 이게 나올 거예요. 그 행위를 다 드러냅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행위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행위를 얘기하는 자를 즉각 차단시키고 나 너 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를 보호해줄 방패로 삼았던 행위가 예수님 앞에서 무기력화가 되고 완전히 썩은 동아줄이었다는 게 드러나는 거죠. 난 너 몰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 즉 천국에 못 들어가.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주는 게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의인데 자기 의를 내세우는 바람에 하나님의 의에 힘써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오류였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 이 지혜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장 1절에서 4절에서 왜 솔로몬이 이런 간절한 절박한 심정으로 너희들이 내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 마음에 간직하고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내 마음을 명철에 두고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이러한 절박함을 우리는 못 갖지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서 어떤 역사를 하시면 이렇게 돼요. 이 자리에서 그걸 경험한 자들이 분명히 있어요. 저도 경험했고요. 미치겠어요. 이거 알고 싶어서. 그 직장 다닐 때 제가 그 경험을 했는데, 뭐 다른 게 와닿지가 않아요. 오직 가치가 딱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담겨있는 그 보배를 찾는 거에 올인이 돼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이 한번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인생이 한번 터닝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없는 사람은 그냥 종교 생활하는 뿐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 아래서 완벽한 어떤 그 터닝 포인트의 그 경험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고요. 두 번째 질문 갑니다. 9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네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얻은 자는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들이 깨달은 지혜와 지식이 그들을 악한 길에서 건져내 줄 거야.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알게 됐을 때 유익이 뭐냐? 요거예요. 선한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악한 길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 분별력이 주어지더라 이거예요. 요걸 요약하면, 그러면 선한 길은 뭐고 악한 길은 뭐냐? 이 세상 기준으로 선한 길, 악한 길이 다 있어요. 부모들이 자녀에게 권하는 게 막 이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 아들아, 그 길 가면 망해. 이 길 가야 성공해. 그 기준이 뭐냐는 거죠. 악한 길, 선한 길.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악한 길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선한 길이 있습니다. 그 빌립보서 3장 2절 9절을 읽으시고 악한 자의 길 어떤 건지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6절. 세상이 말하는 악한 길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다른 악한 길을 말해요.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 여기서 악한 자 누구죠? 누구를 악한 자로 얘기를 합니까? 2절에 2절 3절을 보면 육체를 신뢰하는 자가 악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신뢰한다. 육체를 신뢰하는 자를 2절에서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 이거를 육체를 신뢰하는 것. 육체를 신뢰한다는 게 뭐죠? 내가 하는 행위에 선이 있다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즉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다. 내가 하는 행위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거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가능합니다. 내가 힘을 다해서 유혹을 뿌리치고 교회 나와서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모든 목사들이 대부분 설교 시간에 다 그렇게 독려를 합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오라는 거죠. 놀러가지 주일 성수도 하고.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악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으면 그리스도 밖에 있어도 우리가 하면 돼요. 근데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 아니냐 바뀌냐로 이렇게 구분한다면 둘 중에 하나는 버려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걸 해야 천국에서 더 좋은 상급 받아. 이런 걸 뿌리치질 못하니까 그들에게서 분리를 해서 나와야죠.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그러면 그 다음 구절이 있어요. 7절에서 9절. 이제 선한 길이 뭐냐 그러면 7절에서 9절 지금 펼쳐놓고 생각하고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선한 길 위에서는 악한 길은 육체를 신뢰하는 것. 그러면 선한 길은 뭐죠? 내게 유익한 모든 것들, 즉 육체를 신뢰했던 것들이 악인 줄 알고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내 거로 삼는 것. 이게 선한 길이에요. 즉 선은 누구다? 그리스도 한 분이다. 그리스도의 행위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옳은 길이다. 이거에 눈이 열린 사람. 세 번째 질문 갑니다. 16절에서 19절 같이 읽죠.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음녀,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 뭐 이런 게 나와요. 우리가 흔히 아는 창녀, 몸 파는 여자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값만 가지고 이제 이렇게 착각하거나 성경을 해석하는 도구로 삼으면 안 되고요. 자, 지혜를 얻는 자는 어떤 유익이 있느냐? 음녀의 유혹을 분별하고 그 유혹에서 건진받게 될 거다. 이게 지혜를 얻음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유익한 거라는 거예요. 음녀에 빠지는 자, 이 세상에서도 그 여자 때문에 망한 사람들 많이 나오죠. 가정이 파탄이 되고 그의 직장에서도 무너지고 꿈 다 깨져버려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음녀라는 것은 다른 걸 얘기를 해요. 즉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이게 음녀예요. 그 음녀의 미혹되는 말에 쏘가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음녀의 유혹에 빠진 자는 그곳에서 나오지 못하고 생명의 길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지혜란 뭘까요? 오늘날 버전으로 말하면 그 지혜란 복음의 지혜를 말해요. 그래서 복음은 무엇을 담고 있느냐?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근데 우리들은 이제 그 의인을 부르러 오신
그리스도를 생각했죠, 유대인들은.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죄인과 세리와 함께 식사하는 예수를 보고 이해를 하지 못했던 거고요. 그럼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거냐?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면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라는 게 미련한 짓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도를 세상은 미련하게 보더라 이거죠. 즉 죄인을 구원한다? 어이구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신의 개념과 복음이 말하는 하나님의 그 지혜가 하나도 같은 게 없어요. 서로 다른 길을 가기 때문에 충돌이 되어지고 하여간에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날 때마다 미련하게 보여져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알게 될 때는 그 하나님의 지혜, 세상이 미련하다라고 하는 게 이런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로 다가오게 되는 거고요. 자, 첫 번째 질문을 봅니다. 17절을 보면 음녀가 누구인지 언급해 놓고 있어요. 자, 음녀란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자. 자, 음녀란 그러면 누구를 말하는 걸까? 음녀라는 말의 뜻은 뭐죠? 음녀. 무슨 대가를 바라고 몸을 주는 여자죠. 그 화대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음녀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뭐 여러 군데 뭐 그런 게 뭐 수도 없이 많지만 호세아 1장 2절을 보면 이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이제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거래의 대상으로 삼은 것을 음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하면 이걸 이제 화대죠. 내가 뭔가를 이렇게 희생을 하고 하면 하나님이 뭘 나한테 뭐 하나님으로부터 뭘 얻고자 내가 뭘 하는 걸 이걸 우상 숭배 음란한 짓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두 종류의 음녀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할 때 음녀라고 할 때 두 종류의 음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 의를 내세우는 자를 음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가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을 사랑하는 자 이걸 음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두 종류를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자기 의를 내세우는 자. 이게 누구냐? 계시록 2장 4절을 보세요. 계시록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게 바로 그 위에 좀 이렇게 암시가 되어 있는데 2절에 보니까 내가 네 행위, 수고, 인내 그리고 어떤 행위들을 쭉 얘기를 해요. 이것에 빠져 이걸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칭찬거리예요. 그리고선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래서 그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내게 가서 내 촛대를 옮겨버릴 거야. 촛대는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가 아니에요. 구원하고 아무 상관없는 자를 간주할게 지금 엄중한 경고를 내린 거예요. 그러면 위에서 2절, 3절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도 없어요.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경고는 딱 하나입니다. 첫사랑으로 돌아와. 첫사랑을 왜 잊어버렸니? 이게 음녀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이게 뭘까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은 뭐냐? 자기 행위에
의에 마음이 꽂혔어요.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자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 행위의 의에 서 있는 사람. 입만 열면 내가 뭐 이렇게 했습니다. 난 뭘 이걸 했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 이것도 하나의 음녀고요.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을 사랑하는 자. 주님은 그런 사람을 음녀다 이렇게 간주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세요. 야고보서 4장 4절. 읽겠습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세상과 벗된 것을 간음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간음한 자들아, 간음한 여인들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것이 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일까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가증이 여기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하고 계속 벗이 돼봐요. 그 사람도 미워집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가증히 여기세요. 더러운 것들의 집합소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를 마음을 두고 사랑을 한다? 하나님께는 음녀예요. 음란한 자들. 네. 세상과 벗된 것이란 결국은 돈을 사랑하는 걸 얘기를 해요. 주님은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고 아주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근데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한다? 하나님에게는 더러운 음녀예요. 자, 두 번째로 가죠.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을 읽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해보세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언약 안에 서 있는데 믿음이 주어지지 않으면 아무도 그 언약 안에 서 있을 사람이 없대요. 자, 요 구절을 보죠.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여기서 39절에 말하는 38절, 39절 다 있죠. 뒤로 물러간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아. 뒤로 물러간다. 후퇴한다. 옛날에서 나왔던 길로 다시 돌아간다. 그 소리예요. 그러면 지금 히브리서 이 글을 쓴 대상들이 지금 뒤로 물러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뒤로 물러가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그 소리인데 뒤로 물러간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유대교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유대교였다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 유대교에서 나왔다가 폭풍을 맞은 사람들이에요. 빚을 받은 후에 큰 환난을 겪어서 그걸 이겨냈던 자들인데 그게 한 번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되다 보니까 완전히 번아웃 돼버렸어요. 그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제 예수 믿어도 삶이 나아지는 건 개뿔, 그냥 돌아가자. 너무 힘드니까 한번 빛을 받은 후에, 즉 복음의 빛을 보고 유대교라고 하는 그 허접한 거기서 나왔거든요. 근데 거기서 당하는 현실의 고통이 너무 오래 가니까 이겨냈다가 인내했다가 결국은 사람이 못 버티죠. 지속되면 못 버텨요. 그래서 결국은 오래 참는 자가 이긴다고 얘기하잖아요. 못 버티니까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을 보고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나? 니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수 있어? 그 유대교 체제에 다시 들어가서 단 1분이라도 숨을 쉴 수 있니? 그게 지금 이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건데,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아.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 주어진 자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굳건히 서. 돌아가봤자 헛수고를 할 거고 숨도 못 쉬고 다시 올 건데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할 거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에 굳건히 서서 다른 어떤 유혹의 마음이 뺏기지 않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복음과 상관이 없는 그 어떤 기독교 전통도 우리는 거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곳으로 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갑니다. 20절에서 22절 읽겠습니다.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자, 지혜는 우리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또 21절을 보면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힐 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21절에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땅이 뭐예요? 왜 갑자기 땅이 나올까요? 땅은 무슨 땅을 말하죠? 약속의 땅, 즉 구원의 세계를 말해요. 그 땅을 얻는다, 땅에 거한다, 이것은 구원을 누린다. 그러니까 그 땅에서 땅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 얘기는 구원에서 쫓겨난다, 구원의 즐거움을 상실해버린다, 이거예요. 뭐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렸다, 뭐 다시 찾았다, 잃어버렸다, 이렇게 된 건 아니지만 구원의 즐거움을 상실해버리는 세계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힘든 세계죠. 그것 때문에 지금 버티고 있는 건데, 이 세상 거에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 구원의 세계를 우리가 누려야만 버틸 수 있는데, 그 땅에서 쫓겨난다, 이거는 뭐 이 세상도 버리고 천국도 없고 뭐 그런 존재가 돼버려, 희한한 존재가 돼버립니다. 신명기 4장 1절을 보세요. 땅의 개념을 좀 볼게요. 땅. 신명기 4장 1절. 요거만 좀 두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근데 결국은 그 땅을 얻었지만 쫓겨났거든요. 왜 그랬을까? 안 들은 거예요. 들었으면 되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요. 듣느냐 안 듣느냐. 들어도 대충 드니까 다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 쭉 밑으로 가보세요. 신명기 4장 22절에서 24절. 이제 그 땅을 주겠다라고 해놓고 또 다른 얘기가 좀 더 나옵니다. 22절에서 24절.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시는 불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이제 이 말대로 너희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텐데,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근데 그 땅을 얻은 후에 딱 하나를 기억하래요. 그게 뭐예요? 23절에 언약을 잊지 말아라. 근데 그 언약을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를 했더라면, 즉 잘 듣고 그게 무엇인가를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더라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게 천하무적이라는 것은 그들의 상식이 되었을 텐데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그 경고했던 이방 신들이 섬기는 그 가짜 하나님, 그게 우상이죠. 가짜 신을
섬기는 길로 다 나간 거예요. 산당도 하고 바알, 아세라, 이방인들이 섬기는 모든 신들을 다 섬기는 그 길로 나아간 거죠. 즉 세상을 사랑하는 길로 나아갔던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도 잘 살아야지. 이 길로 나아가는 순간 하나님의 질투가 그들을 진멸했고 아수르, 바벨론의 몽둥이로 하나님이 사정없이 그들을 진멸하고 약속의 땅에서 다 내쫓아버리는 교훈을 우리에게 남기신 겁니다. 그럼 누가 천국을 기업으로 얻나? 지혜를 얻은 자입니다. 그 지혜는 듣는 자예요.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바로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이 무엇인지, 율법을 주신 의도가 뭔지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는가? 뭐 때문에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고 그 땅에서 누려야 될 것들을 다 뺏기는 삶을 살았을까? 그거를 바로 알 때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이러한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어요.